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탈진됐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그 어떤 단어보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몸이 힘든 것은 누구나 느끼지만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지쳐서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내가 좀 쉬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팔팔한 우리의 청년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디지털 투데이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70% 정도가 번아웃, 탈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 특별히 30대 직장인이 75.3%, 20대 직장인 61.1%입니다. 오랜 피로와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고백했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는 진로의 불안과 업무의 과정과 일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찾아온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탈진해 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탈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또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근심 걱정을 넘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으로 찾아옵니다. 우울증은 슬픔과 무관심과 절망감을 동반하면서 불면증과 식욕 저하도 같이 나타나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심하면 숨어버리죠. 잠적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배후에는 아주 악한 세력들이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때로는 아주 영적인 큰 지도자들, 또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아주 모든 사람들이 위험군에 속합니다. 자, 영적 침체 현상을 꾹꾹 누르고 그냥 참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자신과 가족들을 힘들게 하죠. 교회 공동체를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그렇습니다. 탈진했죠. 영적으로 침체되고 허우적대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의 늪에서 어떻게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탈진이라는 것은 뭘까? 또 다른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을 의심하고, 믿었던 사람이 너무너무 쉽게 실망스럽게 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의 테러를 당한 느낌이다. 마음의 테러를 당한 느낌,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전에 만났던 엘리야와 지금 만난 엘리야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주여 저는 죽고 싶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이런 기도는 처음 봅니다. 엘리야의 기도, 저 죽고 싶어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엘리야에서 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기도, 마침내 패전병같이 겁먹은 쫄장부 겁장이가 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반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영웅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인 바로 절대 왕인 아합과 맞설 수 있는 사람,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수부대 훈련을 다 마친 사람, 사렙도 과부의 죽은 아들도 기도로 막 살려내죠. 이방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담대히 이기는 그런 상대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불이 내려오는 싸움에도 기죽지 않고 담력을 가진 사람, 진정 목숨을 내걸고 싸웁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향해서 칼을 잡고 직접 하나님 대신 죽음의 심판을 하면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자, 불이 갈멜산에서 막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이 고삐를 놓지 않는 기도의 용사, 뚝심, 인내심에 강한 엘리야입니다. 심지어 막 비가 쏟아집니다.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던 하나님의 능력, 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행한 자, 정말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죠. 자,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이 위대한 영도 초라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정난화한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죽고 싶은 한계의 벽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한계의 벽 앞에 설 때가 있다. 이것이 뭐야?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은 전쟁이죠. 연약한 인간, 이것이 인간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이죠. 죽음의 벽, 고난의 벽, 인간 능력의 한계 앞에 서게 될 때가 너무 많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위대한 종들도 다, 모두 다 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절망의 벽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따라하세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살 소망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상 20장 3절, 나와 사망의 사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그냥 죽음의 절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은 부는데. 욥기 20장 21절 26절,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가 없고, 죽음을 구해도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따라하세요. 불안만 남았구나. 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나서 4장 8절,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벽 앞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과 반대로 자기가 끝까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일까? 10년, 20년 넘게 누워만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나이도 많아요. 구원 확신도 있어요. 돌아가시면 반드시 천국도 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긴 시간 고생을 하죠. 가족들이 점점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에게 죽음의 복을 주세요. 주여, 주님 계신 곳으로 이제는 데려가 주세요. 주여, 저 가정에 온 식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을 주세요. 주여, 저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과 끝까지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관문. 자, 이제 다시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넘어졌죠.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기고만장한 이방 선지자들 오만함도 한순간에 박살내는 엄청난 승리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죽음의 땅에 비가 쏟아지죠. 축복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합 왕의 마차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폭우 속에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영적 승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이 다 언제 일어났을까?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영적 대결에서 싸우고 기도하고 비가 오고 빗속을 막 달리고 이런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어찌 됐을까요?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는가? 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는가? 그 이유는 뭘까? 엘리야의 모습 속에다 5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 5가지의 이유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 탈진되는 과중한 사역으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 때문입니다. 과중한 사역, 스트레스, 육체적인 피로죠. 참 놀랍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 지도자는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최고의 승리를 거두면 그 다음에 내리막을 걸어요. 영적 침체가 막바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영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소진. 승리 후에는 꼭 뭐가 오느냐? 탈진이 올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친 확대 해석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지쳤을 때, 육체적으로 지쳤을 때, 작은 비판의 말 한마디도 칼날같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다 탈진돼서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쁜 이야기. 작은 비판의 말 하나에도 칼날같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지친 사람은 왜 이거를 모르나요? 왜 이거를? 여러분, 지친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언어 하나는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칼날같이 예민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자, 지쳤습니다, 엘리야가. 근데 뭐예요?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이세벨이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엘리야, 너 사람 보내서 내일 이맘때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 열왕기상 19장 10절.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미워합니다. 모두가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예민한 반응이죠. 자,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또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는 협박성 엄포인데요. 이걸 너무 크게 해석한 것입니다. 예리하게 해석한 거죠. 예민하게. 자, 이 세 번째. 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되는가? 세 번째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입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이란 뭐냐? 시선이에요, 시선. 뭘 바라보느냐.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죠. 자, 보고 그래요.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은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거, 뭘 지금 이 상황을 내일이면 나 죽는구나, 이걸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눈앞에 절망스러운 상황, 이세벨이 내일이면 때 너를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은 자,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했습니다. 쳐다보는 것과 시선과 믿음을 동일시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따라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놋뱀 그 끝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곧 뭐야? 믿음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너무 침체가 되니까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저를 죽여주세요. 제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정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정하고 자격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 이건 뭐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는 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창조해서 모두 다 1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1등이에요. 1등. 2등이 없어요. 자, 은사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약점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1등하는 게 있어요. 1등하는 게. 우리가 우러러보는 영적 위대한 지도자들, 엄청난 지도자들도 실상을 알고 보면 영적인 치명적인 약점이라든지 실수 때문에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네 번째, 엘리야가 지치고 쓰러진 이유, 그건 뭘까? 불필요한 자책감 때문입니다. 자책감. 자신의 잘못도 아는데 다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변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책임감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는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드린다는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 큰 바위 덩어리를 언덕 아래로 굴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맡겨. 쓸데없이 기죽고 움츠러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가 또 오늘 우리들이 종종 영적 침체 속에 허우적거리는 다섯 번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곁에 있어야 할 친구가 없습니다. 곁에 있어야 될 동역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소울메이트 한 명만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곁에 있어야 될 동역자가 없어요. 또 따라하세요. 따뜻한 공동체 지원이 따뜻한 공동체 지원이 부족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고 교회가 정말 뜨겁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정말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일어나요. 일어난다.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쪼잔하고 세상보다 더 계산적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나누고 베풀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다 지쳐 쓰러지고 유명해질수록 사역이 커질수록 진심으로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때때로 고독하고 힘들고 모든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탈진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절입니다. 자, 탈진에서 우리를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절은 뭘까? 엘리야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 지쳐서 탈진됐습니다. 자,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24시간 안으로 죽이겠다 할 때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박약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긴 거리 100km가 넘습니다. 이 거리를 도망쳐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 사환을 떼놓고 혼자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혼자 사막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졌죠. 아예 자취를 감춰버릴 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노뎀나무 아래에 홀로 쓰러진 엘리야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통감하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다 지쳐 쓰러질 때 찾아오시죠. 김기석 목사님이 오래된 색일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주 아버지한테 막 매를 맞는데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아파도 안 아픈 척 막 이를 악물고 아프다 소리를 안고 참았대요.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그랬더니 매를 들고 때리시던 아버지가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울으면서 매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냥 맞지 말고 도망이라도 쳐. 이 독한 놈아. 아버지 어떤 분일까요? 때리시면서도 안 맞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때리시면서 도망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이전과 전혀 변함없으신 아버지. 김기석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의 눈물 섞인 말을 들으면서 본인도 펑펑 울면서 도망을 쳤대요. 근데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아버지의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 집에 돌아올 생각 아주 하지 말고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들아,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죠. 너 너무 늦으면 안 돼. 그런 사정조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본심이 아니시니라. 본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본심.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난 곳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피를 흘린 곳, 십자가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비겁한 도망자, 저만 살겠다고 도피한 쫄장부, 변함없인 사랑으로 찾아오시죠. 엘리야를 찾아와서 조용히 터치하십니다. 만지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조용히 터치하세요. 구약성경의 사사기의 위대한 종 삼손, 그는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박박 밀죠. 그 다음에 눈이 뽑혔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눈 뽑힌 삼손이 자기 머리에 손을 대보니까 밀었던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 삼손의 손에 잡힌 머리카락 변함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제 자라는지 모르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었죠. 조용히 다가와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조용히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다시 만나죠. 여러분, 삼손의 최후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위대하죠. 우상들 앞에서, 많은 악한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엘리야도 점차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시작을 하죠. 마치 영적인 자폐아 같은 엘리야와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도하시죠. 그를 깨우죠. 그리고 먹이죠. 용기를 줍니다. 자, 탈진에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이런 처방전입니다. 그 하나가 기본적인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무 밑에 탈진해서 쓰러져 골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죠. 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주변을 살펴요. 그리고 밥을 먹죠. 맛있게 먹고는 또 쿨쿨 자요. 또 먹어요. 자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길이 머니 다시 한번 더 먹으라.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죠. 1986년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폭발했을 때 나사 관계자는 무리한 발사 강행으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초긴장 상태에서 연구원들이 계속 20시간을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챌린저호는 폭파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육체를 갉아넣는 일에 탈진과 침체 현상이 소리 없이 찾아오죠.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길을 떠나게 합니다. 성경은 다시 길을 떠나게 해서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딜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딜까? 신의 산이죠. 자, 바로 호렙산 신의 산이었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굴속이었죠. 자, 탈진하고 치유하는 회복의 하나님의 처방의 방법이 또 하나가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며. 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자, 여러분, 시내산 호렙산은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언약이죠. 결혼 언약. 결혼 언약을 맺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땠느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푸닥거리하고 우상 숭배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다 깨뜨려지죠. 그리고 다시 올라온 곳이 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어디였을까요? 굴 속이에요. 거기 지금 누가 갔나? 엘리야가 갔죠. 엘리야가. 자, 모세는 이 굴 속에서 하나님이 무지한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리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던 그곳에서 모세가 담판을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동굴에서 이제 엘리야가 머무르는 것이죠. 엘리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 새롭고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고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엘리야는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 바람이 불고 불이 내리고 지진으로 임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대를 했죠. 자, 악인이 두렵고 떨고 타락한 백성의 기강을 사로잡았던 하나님, 시내산에 벌벌 떨게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산을 가르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바위를 부숴요.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강한 바람이 불어.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받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데 그곳에도 계시지를 않죠. 그리고 마침내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산과 바다, 산과 바위를 가리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속,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요란한 스펙터클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소리,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체험이었습니다. 영적 침체,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따라하세요, 조용히 개인 수련회를 갖는 것이다. 조용히 개인 수련회를 갖는 거예요.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AI 시대, 정말 무서운 시대죠. 얼마나 무서운 시대일까요? 제가 어제 샘 솟는 물된 동산, 샘 솟는 물된 동산을 AI에게 물어봤어요. 이거를 한자어로 뭐라고 하냐? 한자어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한자보다는 제가 또 AI에게 물어봤어요. 이거를 옛날에 썼던 전서체로 바꿔줘라 그랬어요. 한문 글씨를 전서체로 바꾸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전서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옛날에 썼던 전서체가 눈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가지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게 AI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면 절대로 안 될까? 그 이유는 뭘까?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또 뭐니까? 숨어서 일을 하세요.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와 깊이 교제하면서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새롭게 만나주시고 즉시로 엘리야에게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줘요. 무슨 사명?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3명의 지도자를 만날 것이다. 하사엘을 만나고 예후를 만나고 엘리사를 가로 세우는 사명, 이런 사명. 그 하나님은 숨어서 조용히 일하시는 분이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무대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너는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가 너 혼자 남았다고 했는데 너 혼자 하냐? 생각 틀렸어. 너 같은 사람을 곳곳에 내가 7,000명을 세웠다. 구석구석에 준비해 놓았으니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들을 세우고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리더는 영적 침체에 더 쉽게 빠져들죠. 주변의 동역자들과 형제자매들과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든 영적 침체의 순간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